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부활절이니까 그냥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왜 기뻐요? 그분은 예전에 저희 아들을 보니까 저희 집은 고난주간에는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컴퓨터 이거 다 안 되고 작년부터는 뉴스는 보자. 그래서 뉴스만 보게 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또 그래야 되는 텔레비전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이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되니까 아주 그 부활절만 되면 막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텔레비를 볼 수 있게 됐다. 다시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기뻐하는데 이제는 커가지고 좀 신앙은 늘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왜 기쁘십니까? 도대체 부활절이 영화나 드라마의 끝이 행복하고 기쁘게 끝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피 엔딩. 불행하고 슬프게 안 좋게 끝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새드 엔딩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해피 엔딩이 좋으십니까? 새드 엔딩이 좋으십니까? 그러죠. 예, 물어보는 제가 의문입니다. 해피 엔딩, 만약에 새드 엔딩이 좋으시면 그분은 조금 정신 감정을 좀 받으셔야 돼.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이 좀 우울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해피 엔딩이 좋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해피 엔딩이 좋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새드 엔딩이 될 우리를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주신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단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모두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은 꼭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죽음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김정은 아마 제일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죠? 그냥 보기에도 잘 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저보고 김호중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수. 그런데 그것만 해도 감사해. 왜냐하면 김정은이 닮았다고 그럴까 봐. 김정은도 저처럼 머리를 짧게 갖고 그 다음에 몸집 이루고 얼굴도 막 이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까지는 안 되려고 지금 저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은 그 김정은이나 아니면 저녁 식사 때 이렇게 보면 항상 텔레비전에 그 이제 전세기 가난하고 어렵게 좀 도와달라 광고 나오는데 보면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들 바짝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 어린이들 보면 불쌍한데 그렇게 살든지 잘 먹고 살든지 막 가난하게 살든지 인생의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건강하게 살든지 그래서 병원이라는 거는 모르고 질병은 모르고 살든지 병 치료를 하며 살든지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바로 하루 전날까지 돌아가시 전날까지 공연을 하셨던 지난주에 현미라고 하는 그 가수분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권사님처럼 바로 전날까지 그렇게 공연하고 막 자기 인생을 지내다가 떠나시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저 서울에서
한 40대 여인이 납치됐다가 이 대전 대청 때문에 살해당해서 묻혔죠. 그렇게 사고로 또는 그런 억울하게 또 분당에 있는 정자교 아침에 출근길에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든지 어떻게 세상을 떠나든지 상관없이 선상 인생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드 엔딩이에요. 어떻게 하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최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부귀영화를 내내 누릴 것 같지만 자기가 점점 나이 들어보면서 이제 내 인생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그러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론으로 전도서 1장 14절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헛되서 바람 잡는 것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즐거움을 누려도 결국 인생은 다 어떻게 되니까요?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새드 엔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전, 그 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또 죽음으로 인생을 끝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우울한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거에 대한 징계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죄를 짓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죽는 것도 우울하고 그 후에 또 우리가 받을 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아닌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이제 아파트들 많은데 그 아파트
내 집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세라고 하는 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런데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이 전세 이자들을 사기를 해가지고는 그 전세금을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자,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30평 아파트에서 전세를 막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기간이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전세를 계약을 연장을 할까, 다른 곳에 이사를 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비워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계약 기간인데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전세 사기꾼에 걸려가지고는 여러분의 그 전세금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전세금은 날아가고 집은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우울해요?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하죠. 슬퍼요? 안 슬퍼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보증금은 다 날아가고 어떡하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진짜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예요. 야,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어디에 돈을 구할 데 없고 계약 기간은 끝나가고 야,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최신식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 100평짜리를 여러분에게 그냥 줬어요. 근데 공짜로. 그러면 기쁘고 즐겁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야,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랬는데 갑자기 새로운 집에서 더 지금보다 살던 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좋은 집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길이 쫙 그냥 살라고 공짜로 줬다. 그렇게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 우울해져. 어떻게 살더니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항아리에 넣은 다음에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물론 공기는 들어가게 밀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쥐들이 3시간 만에 다 죽더라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걸 알고 이 쥐들도 절망을 해가지고 내가 나갈 길이 없구나, 끝났구나 해가지고 3시간 만에 쥐들이 다 죽었대요. 그런데 똑같은 항아리 안에 쥐를 집어넣고는 뚜껑을 닫을 때 빛이 조금 들어가게 해놨더니 무려 36시간 동안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 쥐들이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 저기로 나가면 내가 살 수 있겠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차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희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 삶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면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우리 60, 70대 어르신 들으시면 기가 찰 노르십니다. 내가 그 나이만 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 좋은 나이에 왜 스스로 목숨 끊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10년만 젊어도 좋을 텐데 그 20살, 그 10대, 그 젊은 나이에 왜 목숨을 끊어? 이럴지 모르겠지만요. 젊은이들은 막 치열하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딱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딱 나와가지고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에게는 막 멋진 인생이 펼칠 줄 알았더니 직장을 잡으려니까 이 직장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직장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려운지 이력서를 막 군대를 넣고 면접도 하고 막 그러지만 1차, 2차, 3차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들어갈 회사가 많지 않구나. 낮추고 낮춰서 막 그래도 힘든 거예요. 사회가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나요? 절망이 생기는 거죠. 부모 잘 만난 애들은 금수저니 어떠니 그래가지고 부모 혜택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내 인생은 뭐지? 부모로부터 그런 좋은 것도 받지 못하고 후원도 못 받는 애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희망이 없이 그러니까 살아봐야 별로 재미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여기서 끝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은 새드 엔딩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그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단한 삶, 그분은 십자가에서 33살에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이 모든 인생의 끝이라면 우린 정말 우울하게 살아야 돼요. 속상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러나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이 새드 엔딩에서 해피 엔딩으로 바뀐 날입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힘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피 엔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도 그저 한번 살다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시작인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삶이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사오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끝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